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수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그들에게서 그들의 수를 세워놓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우리가 모든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오늘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하라. 다 같이 이튿날 사울이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나라가 흩어져서 들고 피하는 나라가 없어졌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제목은 듣고 있을 때 들리는 음성입니다. 듣고 있을 때 들리는 음성.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있을 때 들리는 음성.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서 지난주에 야베스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울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스라는 이방 암몬의 왕 나하스의 말을 듣고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벌벌 떨 때에 오직 한 사람 사울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으로 가득 차서 온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으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의문이 들지는 않았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사울 왕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 벌벌 떠는데 왜 사울 왕은 떨지 않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지, 지난주에 함께 설교를 한 걸 또 제가 한번 복귀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서워 벌벌 떠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갔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그랬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랬지.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신 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왜 사울 왕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감동케 하시고 임하시고, 그럼 다른 백성들에게는 왜 나하스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글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만 임하실 수 있는지,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감동케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라고 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건 어떤 말을 말합니까? 야베스 전령이 전해준 말이죠. 근데 그게 야베스 전령이 전해준 말이 야베스 전령의 말입니까? 아니죠. 암몬 왕 나하스가 협박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를 사울 왕이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었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리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소리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소리예요. 나에게 걱정을 끼치는 소리예요. 불안함을 주는 소리예요. 근심을 주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죠. 뉴스를 들을 때에도 어떤 친구나 이웃집이나 부모님이나 자녀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 때에도 항상 기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걱정되고 불안하는 소리도 들리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임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임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사울은 그냥 야베스의 전령이 전해준 그 나하스 왕의 협박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이 듣는다라는 말이요, 2번 연이어서 나와요. 이게 2번 연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것 안에서 들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듣는 것 안에서,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하스 왕의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라고요. 걱정하고 두렵고 번뇌를 주는, 괴로움을 주는 그런 소리라고요. 평안한 소리가 아니라고요. 행복한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 소리, 그 소식, 그 언어를 듣고 있는 것 안에서 들을 때에, 이 들을 때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 사울 왕은 전령으로 야베스의 전령으로부터 나하스 왕의 그러한 협박, 그러한 공포, 그 두려움을 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에 또 다른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막 듣고 있는 가운데에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청목쌤 때 배운 게 있어요. 우리 태민이하고 우리 재겸이 잠깐 와볼래? 나와볼래? 빨리.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재밌게. 자, 근데 슬리퍼 신었으니까 슬리퍼 벗고 위로 올라와. 자,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네가 사울. 사울. 오케이. 그렇게. 이 사울 왕이, 그죠? 사울 왕이 지금 전령이 막 와요. 전령이 막 와가지고 속닥속닥 수근거려요. 수근. 나하스의 왕이야. 나하스 해봐. 나하스. 나하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뱀이에요. 뱀. 나하스.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것 안에서 이 속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겠죠. 제이 빨리 나와봐. 빨리. 야. 내가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우리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로 빨리 나와봐. 제이들. 나와봐. 이 안에 또 다른 뭐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사울 왕이 있고 이 사울 왕 안에 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의 귀, 육체의 귀가 아니라 이 영의 귀. 지금 자, 쏙닥쏙닥 해봐. 전령이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달려야 돼. 전령이. 자, 왕이시여 하고 나와봐. 자, 왕이시여 말하라고 빨리. 자, 왕이시여 시작. 왕이시여. 오케이. 쏙닥 하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이 내 마음, 내 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 죽어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할게, 목사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 말 들으면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이 영혼에 말해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을 들으니까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쏙쏙쏙 해야지. 왜 멈춰? 사단은 공격을 안 멈춰. 계속 해봐. 그러면은 나도 계속해서 품어주는 거야. 널 누구 얘기 듣고 있니? 너 내 얘기 들어야지. 이 영혼에서 울리는 소리. 이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이 영혼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말을 듣는 것, 쏙닥쏙닥. 이게 쏙닥쏙닥. 이 말을 듣는 것 안에서 이 영혼에서 울려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울라이 어떻게 해요? 들을 때에. 그래서 안아주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소리를 들어야지.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귀를 막아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박수. 그런데 그냥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에 또 다른 소리를 주신다고요. 그럼 무엇을 듣고 이제까지 지냈어요? 내 귀로 들리는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정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영혼이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울은 근데 이 세상의 소리, 나아서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이 사단의 소리를 귀로는 듣지만 이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 뭐 어떤 사건, 친구들 이야기, 어디 모임 갔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떠나면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들리잖아요. 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를 진짜 하나님의 소리처럼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 영혼에 내 소리를 줄 거야. 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세상 이야기 듣지 마.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지. 네 영혼은 내가 준 거잖아.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은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되겠잖아. 네 영이 살아있으려면 계속 내 소리를 들어야지. 내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듣고 있을 때에 들리는 음성. 듣고 있을 때 들리는 음성을 들으세요라고 명령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몇 년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육신의 귀 들리는 속에서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큼 우리가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든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이 이 성경책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말하는 분이라고요.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고 대화하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분이 육신이라면, 보이는 분이라면 세상에 옆에서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라면 와서 딱 얘기하면은 헷갈리죠. 안 들리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의 소리는 육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커버해줘요. 막아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것을 믿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임하셔. 하나님이 찾아오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뭐 감동을 받거나 찔림을 받거나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죠?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얘기할 때도, 사람의 말이 들려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설교할 때만 하나님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까? 내가 말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임하실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편견. 이게 하나님의 편견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 안에서 너는 들을 때에. 그런데 왜 안 들릴까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안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는 관심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편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나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저 사람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구하고 찾아야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아직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고, 친밀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영혼의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말씀을 많이 읽고 통독하고 들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라고 하지만 사실 말씀, 기도 생활 그 자체를 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 응답,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거 빼놓고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했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결코 그런 예식 행위에 하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듣게 하시진 않아요. 나를 원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 어떻게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친해질 기회가 없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카페 가서 어떻게 해요? 수다도 떨고 지하상가 가서 10,000원짜리 원피스도 사고 또 사주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브로치인가 머리끈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서 친해지잖아요. 만나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의 소리가 더 민감하게 들려요. 더 분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누구가 라고 딱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라고 얘기 들어. 근데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은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다시 설명해줘요. 왜 그럴까? 친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언제 안지 분별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뱉은 말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게 돼.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 들었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왜 그럴까요? 가까우니까 친밀해지니까 그만큼 아니까 그에 대해서 오해를 낳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조절을 해주잖아요. 조정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친밀해지면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냐고요? 가까워지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요. 왜 그 시간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시간도 만드셨겠지 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현재나 과거나 어째 영원하다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없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현재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물리적 시간으로 물리적으로 자꾸 쪼개 놓은 게 오늘날 시간이 된 것이고 세월이 된 것이고 그게 달력이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로지 올곧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시간 안에서, 내 시각 안에서, 내 물리적인 그 시간과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내 시간에 자꾸 가두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기타 치고 놀고 잠자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전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리라 하니 곧 빛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든다면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지난주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는 그 첫걸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 여기에 주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분의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나는 계속 그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말씀 묵상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말씀을 읽는데 생각하는 데에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신 소리가 있어요. 뭔가 깨달음이 오고 뭔가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떨 때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품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강하게 사실 깨우치게 하시기도 하고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시작되면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귀로는 백성들이 전한 그 소식, 그 나쁜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자기 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구하고 찾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근데 다른 백성들은 나하스가 준 그 나쁜 소리, 두렵게 하는 공포의 소리를 듣고 벌벌 떨었지 그들은 자기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을 때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든 누구의 소리든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들리는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있습니다. 듣고 있을 때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짜증내고 투덜대고 막 꼬장 피우고 그럴 때 그 들으면 신경나고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영향을 안 받아요. 아내도 막 바가지 긁고 돈 이거밖에 안 벌어와 막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한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소리는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소리라면 그럼 하나님 내 안에 무슨 소리를 주실까 하고 그 음성을 하게 되면 그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울이 이렇게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찾고 있었더라는 것을 또 다른 부분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침 사울이 밖에서 소를 울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냐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을 아멘. 지난번에 이걸 잠깐 설명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깊이 다루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거는 따로 떼어서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잠깐 마무리하면서 설명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거에 무슨 내용인지 그냥 사울이 어떻게 밭에서 와서 이렇게 뭐 몰고 오다가 나하스가 아니라 야베스 전령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랬다더라. 뭐 왜 백성들이 우냐 뭐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3명 자 빨리 나와 보세요. 자, 빨리 3명 나와 보세요. 자, 오늘은 소가 필요해요. 또 가위바위보 해봐요. 가위바위보. 소. 이겼어? 알았어요. 소. 이겼어? 네, 이겼죠. 그거 뭐 할 거예요? 아니, 소하겠습니다. 그래, 소해. 소에 소. 자, 소하면 음매해야지, 음매. 자, 소. 그 아까 사울왕. 그래, 사울왕. 이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자, 이게 사울왕이야. 이 사울왕인데, 이 소가 이제 숙여봐. 이게 몰고 간 다음에 우리가 소를 어떻게 몰고 가요? 이렇게? 이럴 땐 이런 게 없어. 끈 멍에를 하나 메고 손을 이렇게 딱 쥐고 이게 가는데, 이렇게 가서 몰고 간 다음은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고 돼 있어요. 자, 밭은, 자, 여기가 이제 밭이에요. 여기가 밭. 오케이? 여기가 밭이에요. 밭에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용만 내고 있어요. 어디를 돌아다녀? 일로 와봐. 이렇게.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성이 여기서 막 우는 소리를 막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한번 해봐요. 무슨 일로 우냐?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모르면 이렇게 읽어.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 전령이 와가지고 이 야베스의 말을 전했다는 거죠.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소를 몰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항상 성경은요, 보이는 이야기 통해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보이는 형상, 보이는 모습, 보이는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내용,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했죠. 성경은 그것을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이야기를 보면 안 되고, 보이는 이야기 속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드려야 된다고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는 부분을 원어 그대로 풀어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을. 자, 소 엎드려 봐. 그냥 이렇게 앉아. 편하게 앉아.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하면은 역전되는 거예요. 상황이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했다는 거는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하스 왕의 말을 듣고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나 하고 반전을 일으켜요.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을.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딱 등장시켜서 사울을 딱 보래. 근데 사울이 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밭에서 소를 몰고 가는 거네? 근데 그걸 왜 보여줄까? 저 밭으로부터 그 소 뒤에서 오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몰고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소가 있으면은 이 사울이 이 소 뒤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소 뒤에서 사울이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소 얘기 나오고 양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소라는 말은요, 원어로 바카르라고 하는데 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구하다. 따라해볼까요? 구하다. 찾다. 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구하고 찾고 살피라는 뜻이에요. 바카르라는 게. 같은 단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표의 문자예요. 상형 문자. 그 형상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라는 것이 성경에 3-4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바카르라는 뜻은 구하다, 찾다, 살피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소라는 뜻이 뭐냐면은 따라볼까요? 아침.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있죠. 그 아침을 보케르라고 하거든요. 보케르라는 단어와 소라는 바카르라는 단어가 같죠.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고 했죠. 자음만 있다고 했죠. 모음을 빼버리면은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모음을 자꾸 붙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진짜의 마음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침이란 건 뭔지 아세요? 이 아침은 그냥 오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둠이 막 사라지고 빛이 막 돋아날 때의 아침, 즉 새벽 비슷한 거예요. 어둠이 막 사라지고 빛이 막 솟아날 때 그걸 아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침 보케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 이게 아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돼 있잖아요. 저녁은 어둠이잖아요. 너희 인생은 지금 저녁이야. 그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아침으로 만들 거야. 네가 비록 어둠이지만 나는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야. 나를 바라봐. 그래서 아침이 되니에서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침에서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했냐고요. 너는 언제든지 저녁이 될 수 있어. 너는 언제든지 어둠이 될 수 있어. 언제든지 네 생각과 네 마음은 어둠이 몰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내가 아침을 주는 거야. 너의 생각에 아침을 주는 거고, 너의 마음에 아침을 주는 것이고,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내가 아침을 주는 거야. 즉,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라고요. 그러면은, 자, 다시. 자, 소, 엎드려봐. 왜 일어났어, 소? 너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야? 어? 듣고 있을 때 듣는 소리가 있다고 했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야, 도대체? 자, 사월이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소가 이쪽에 나와 있고, 사월이 여기 있어. 근데 이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의 의미. 여기 있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침,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 그리고 살피다, 그리고 구하다, 찾다라는 의미예요. 이 소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해봐. 구하다, 찾다, 살피다, 빛.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 네. 아침.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게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뒤를 어떻게요?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소를 몰고 갔다는 게 아니라 소 뒤에서라는 말이 아하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서란 뜻이에요. 몰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 앞으로 가고 있고 사울은 그걸 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리를 듣고 싶어 구하고 살피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거를 밭에서부터 소를 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의 나하스의 왕의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영혼은 계속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 가운데를 따라가고 있었고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구하고 찾고 살피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리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안 들리는 거죠. 박수 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됐는데 그러면 문제는 왜 밭이냐? 우리는 밭에서 소를 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다 끝내는 것 같지만 이 밭이란 단어가 원래 밭이라는 게 아니라 들이란 뜻이에요. 들. 밭이면 밭이고 들은 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이 들이라는 말이 사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럼 들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밭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밭은 에덴 동산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대화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원, 동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밭, 들은 무엇이냐? 생명이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밖에 있는 것을 밭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들짐승이 있고 가축이 있잖아요. 가축은 뭐죠? 집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들짐승은요? 집 밖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들짐승이에요. 야생짐승은. 이걸 뭘 설명했을까요? 가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들짐승은 하나님께 관심 없고 자기 혼자 이 들에서 혼자 사냥해야 되잖아요. 가축은 주인이 먹을 걸 주잖아요. 양식을 주잖아요. 하나님부터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축은. 들짐승은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온 들판, 온 세상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힘이 그리고 힘이 세면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를 들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자 하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을 가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이 소를 몰고 오는데 어디서부터 몰고 왔다고요? 밭으로부터.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곳, 세상의 소리,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는가. 내 어둠을 두르고 내 어둠을 감싸고 있는 이것을 꿰뚫어버리는, 이걸 뚫고 헤쳐나오는 그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사울에게 세상 소리가 아무리 세게 들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크게 감동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동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꿰뚫다는 뜻이에요. 꿰뚫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영혼을 꿰뚫어버리는 거예요. 꿰뚫다라는 거는 어때 쓰냐면은 총으로 빵 쏴가지고 뭔가 관역을 뚫어버리잖아요. 총을 쏠 때 쓰는 말이에요. 꿰뚫다, 관통하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울의 생각을 그냥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끼신다고요. 찾아오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둠에 둘러져 있는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관통해버리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 듣고 목사님 이런 말씀 이런 뜻이구나, 말씀 좋네, 괜찮네, 이렇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내 영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강력한 그 빛이 짙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 아침이 되는 것처럼 저녁과 같고 캄캄한 밤과 같은 내 생각과 내 인생이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그 빛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듣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아니, 사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쏟다 사단이, 마귀가 쏟다 하고 세상 친구들이 막 유혹하려고 쏟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두지 않고, 너 지금 누구 소리를 듣는 거야? 너 지금 네 영혼이 지금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야? 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이게 빛을 뚫고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와가 뱀을 만나서 너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거짓하고 속일 때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담은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 순종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디 멀리 갔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뱀이 하와에게 속닥속닥 거짓말할 때에 아담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누구 소리 듣고 있어? 그럼 아담이 일깨워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소리 듣고 사단의 마귀의 소리 듣고 있으면은, 어이 정신 차려,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구 소리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깨워줘야 되는데 아담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거 선악과 먹으면 진짜 죽겠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기친 거라면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은 안 죽겠지. 하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테스트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했다는 건 그만큼 대화가 없었다는 뜻이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다는 것이고 친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 안 죽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안 죽었네? 에이, 하나님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하와가 주는 걸 자기 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왜요?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 거를 확인하니까. 그러나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마음이 죽었잖아요. 생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살리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만큼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면서 너는 내 소리를 들어야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아픔과 상처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두 번째 선악과 따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할까요? 듣고 있을 때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자 사울이 소 뒤에서 찾아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날마다의 그런 모습이 되고 적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